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으로 배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2014년도는 더욱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이 시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됐어. 자, 오늘 설교 끝. 기가 막히도록 직원해야 돼요. 아멘. 이쪽 보면 정확하게 더 자세히 나옵니다. 송현 집사님도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진정 이김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야. 자꾸 도달하려고 그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2014년도에 도달해보려고 목표를 정하시면 다 무너뜨리세요. 여전히 2014년도에도 여러분 얻을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얻으면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시작! 예수만 산다. 오늘 이 시험 여러분들은 다 예수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달리며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에다가 수르과 단달이 지경을 있는 가마돈 앞에 가서 사시니 이는 천사가 이사야가 자기 말씀을 올라가시다고 하셨으되 수르가 나가 달려가다가 올라가서 저편에 가다가 이방에 달리며 그 땅에 앉은 백성이 흠을 좋아하고 사방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하였느니라. 이때 베드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졸지 마세요. 이거 3분 이상씩, 3명 이상 조는 사람 보이면 설교 안 해보세요. 졸지 마세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돼.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려야 돼.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흑암을 비추신 빛이며 천국을 소개하러 오셨고 또 우리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테마입니다. 자,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그분의 탄생이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셨으며 죽음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생명이 우리에게 빛비추임을 되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3가지. 부르심, 대신, 주심. 이 3가지가 기쁨의 주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환희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어제 드말에서 시식권 찾아서 기쁩니까? 그건 먹고 나면 끝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2번째는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셨다는 것, 또 셋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간혹 성탄절 메시지나 또는 세상이 보는 기독교를 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 슬픈 자를 위하여 오셨다 라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표현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중에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 같이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단체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또 창녀촌과 함께 또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탄절을 지내고 예배드립니다. 자, 그걸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또 컨셉으로 또 쪽방촌에 가서 가장 가난한 아기 하나 딱 얻고 주변 사진 찍습니다. 쪽방촌에 가서 할머니들에게 쌀 한 포대 줬다는 거 손님. 이거 사진 찍습니다. 사진. 자, 얼굴 보시고. 그건 나간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인류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행하고 비극과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몇몇 불행하고 가난하고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행하고 비극과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은 우리 중에 일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성경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 중 일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산타클로스가 오는 게 더 낫습니다. 어제 산타클로스 선물했죠? 그 다 끝나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것이 예만한데 예만큼 주니까 산타가 가니까 사기치지마 사기치지마 이렇게 해요. 거짓말 얘기 거짓말. 산타가 하는 말, 내년에는 더 큰 선물을 가져오마 하고 가져오. 그게 우리의 모습, 이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우리 옆 사람 나눠. 여보세요, 저는 이번에 성탄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나눠보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번 성탄절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바라셨나요? 받으셨나요? 얻으셨나요? 바깥 걸 기대하셨나요? 안에 걸 기대하셨나요? 내 젊은 꼴로 이번 성탄절이 반갑고 기쁘지 않는 이유는 뭘 등하면서 식사권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흑암중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차라리 산타 할아버지가 훨씬 나아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왼수들은요, 기독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산타는 예수님과 기독교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러는데요. 25일 날 나이트 그분들이요, 산타 복장을 입어요. 최소한 모자는 써요. 모자를 쓰고 어서 오십시오! 형님!
매일마다 합니다. 매일 결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현실이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기독교가 교회 내에서 산타크로스 성탄절을 이렇게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술집의 사장님들은 더 성탄절을 기대해. 왜? 매상이 오르니까. 죄가점에서, 백화점에서. 여러분들 올 성탄 뭘 기대하셨나요? 그 기대하는 것이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성탄절이 기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죽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는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관심 없고 오직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아,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다 무리가 쫓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나열된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나열된 각종 질병에 걸리십니다. 아니 여기에 나오는 질병에 한 개라도 걸렸다. 나는 걸린 것이 하나도 없다. 난 걸리지 않았다. 왜 저런 걸 걸려요? 손 들어보세요. 건강하신 분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때릴 테니까.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거 다 걸렸다는 겁니까? 안 걸리셨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형제님은 걸린 것 같아, 안 걸린 것 같아요? 안 걸렸습니까? 진짜 걸린 사람. 걸렸습니까? 안 걸리십니까? 우리는 각종 병과 귀신 들림과 간질과 중풍과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고통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는 거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여러분들 고통을 해결해 주던가요? 세상의 것으로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해결해 줍니까? 높은 지위가 해결해 줍니까? 돈이 해결해 줍니까? 저는 12평 빌려 살다가 롯데에서 33평 이사 가니까요. 싸움도 안 하고 용서도 착착 하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더 마음만 깜빡해지고요. 건방져지고요. 교만해지고요. 싸가지 없어지더라고요. 황기인 장로님 좀 넓은 평수로 좀 좋은 청라집으로 사시는데 좀 어땠습니까? 저는 대리 앞에서 사실 때요. 맞습니다.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돈? 해결해 주지는 않으면서요. 이것만 합니다. 증상만 완화시켜요. 별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I'm sorry.
우리가 이게 속고 있어요. 이렇게. 증상이 완화될 뿐이 돼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 이사 갔으니까요. 다 나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증상만 완화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건강은 주의가 돈이 명예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증상만 완화해 시켜줍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해결책이라 여기며 쫓고 있습니다. 해결책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무식. 여러분 무식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식.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자면요, 각종 병든 자입니다. 무식을 성경에서는요, 각종 병든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고 남을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해답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해답이 되셨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들만이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아니한 채 남을 도와준 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도와주지 말고 나 도와줘. 남 걱정하지 말고 나 걱정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해답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자들만이 남을 돕고 돌아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개인의 영혼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돌아볼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쉽게 지칩니다. 그거 뻐득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해마다 반복돼. 해마다 쌀 내표에다 동사무소 갖다 주고 사진 한 방 찍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날 또 피 빼고 부활절 지켰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반복되죠? 성탄절이 시큰둥해지고 습관처럼 여기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절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탄절이 시큰둥해요. 심지어 어제 24일 교회에서 뻔히 행사가 있는 줄 알면서 세상 행사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왼수들 다 추적 조사해봐야겠어요. 그리스도이 맞아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꿔지고 있어요. 신앙이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메꿔져.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일찍 기독교를 알아버렸어. 다 알아버렸어. 다 안다 이거예요. 저희 보석교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의 번째. 다 안돼. 저에게 오래 계신 분들 내년에 성경 공부 시간 내서 오셔야 돼요. 장로님들 2분, 권사님들, 특히 사역자들 공부하세요. 어제 예수님 가지고 오늘의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어제 인도받은 기름 부심으로 오늘 어떤 문제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강의 뻔하잖아요. 놀고 먹으라. 내버려 두라.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월의 흐름을 흐를수록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깊어지지도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감격과 해답을 찾지보다는 예수님을 예면하고 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증상을 완화시켜줘요.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 혹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돈을 갖다 주실 것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건강을 갖다 주실 것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쫓고 건강만 목표하는 이거는 고치실 겁니다. 고질병. 이것만은 고치세요. 이걸 빼내야 되거든. 고질적인 병. 이걸 고치면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다 얻은 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작정하셔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예수반, 산타바도로 나눠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2014년도 성탄절 때 다시 만나셔야 돼요. 예수반으로 갔던 자들 어떤 꼴로 오고 산타바도로 갔던 자들 어떤 꼴로 오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반입니까? 산타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가진 신자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실 수 있습니까? 우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의 전당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우리가 있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의 전당은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에게 죄는 없으시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따라 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우리를 나아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해답이 되시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둘째,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이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와 공경과 어려움을 다 아뢰지만 답을 받지 못해서 산타반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번질과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은 증상만 빨리 완화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입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먹고
술 먹고 12시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술 조금 먹고 8시에 들어오게 주시면 안 돼요? 증상만 완화시키. 하나님 나 지금 내년에 연봉이 지금 연봉이 2,200만 원인데 아구 채워서 3,000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증상만 빨리 완화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더라니까요. 빨리 교회 건축 어떻게 해서 빨리 배우고 빨리 어떻게 해서 성도가 좀 성장하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빨리빨리 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은사들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가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일주일 걸리고,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일주일 걸립니다. 병원에 안 가면 7일 걸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일주일 걸리고 병원에 안 가면 7일 걸리다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증상만 완화시켜줄 뿐이야. 콧물 좀 안 나오게 하고 기침 좀 안 나오게 하는 것 뿐이지 감기는 고친 약은 없어요. 두통에 가라앉게 되고 열을 내리게 해주지 현대의학이 아직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좀 견디기 좀 수월하거든요. 병원에 가면 또 약을 먹으면 의사가 또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또 금방 나아요. 나은 것이 아니라 증상이 완화된 거예요. 속지 마세요.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그럼 감기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면 뭐가 낫습니까? 증상을 완화해 줄 뿐입니다. 병원에 가면 좀 수월하거든요. 좀 기침도 덜 나고 열도 좀 떨어지고. 그렇다가 자주 병원을 찾아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점점 우리의 몸은 정력과 명령력에서 후퇴합니다. 약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의존하면 정력과 명령력이 떨어져요. 약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 오심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고맙다고 케이크를 큰 걸 갖고 왔어요. 케이크를. 어떤 권사님의 남편인가 봐요. 서기는 고맙죠. 난 어제 성탄절 왔죠. 그러고 케이크를 사서 먹은 적이 있다. 명령력과 저항력이 떨어질 겁니다. 왜 케이크가 잘 팔리나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기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해가 가죠. 아이들이 그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그것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우리 처지까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죠? 말구유에 나셨어요. 말구유.
모든 인간이 겪는 인생의 경험을 하셨고 억울함과 고통스러움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수록 한 수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제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것 갖고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난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닙니다. 집사님, 우리 그녀가 얘를 속을 썩여가지고 환장하겠어. 야, 너네는 우리 이현우 전사님 큰아들은 모범생이야. 가출했다고 해서 며칠 했는데 일주일은 모범생이야. 우리 큰딸은 80일 했어. 80일. 그게 이유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요, 여러분이 당한 것보다 훨씬 셉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안겼지만 예수님은 반발하시거나 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17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악한 것밖에 행사할 줄 모르는 것을 다 아시고 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거 아시면 어떠니? 다 아셔. 이게 더 어떻습니까?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황기훈 장로님이 목사님 들어도 됩니까? 장관께서 확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가 이제 중요하면 딱 가렸어요. 장로님 잠깐만 했던 장로님 내 뒤에서 나를 다 보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아세요. 여기 이거 가려봐도 필요 없어요. 이거 가려볼 필요 없어요. 뒤에 똥꼬 다 봤어. 안 보인다고 생각이 이걸 가렸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줄도 아셨고 악한 것밖에 행사할 줄 모르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병을 고쳐 복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이건 한번 욱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구원한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여 자신과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이게 교회야. 묶으셨다. 한 묶음으로 이게 교회예요. 자신과 여러분을 한 묶음으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나가려고 뻗팅인 왼수만 힘드는 것입니다. 자신과 우리를 묶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목적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혼자 행복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혼자. 그분의 운명을 우리가 묶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놀라고 감격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온 진심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만약 이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인간과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행복도 어떤 가치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이 우리에게 임한 제일 먼저 현상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자 다 드렸죠? 챕터 4번에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감사해요. 당신은 당신의 나쁜 성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더러움, 당신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만일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둘째는 하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며, 셋째는 할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첫째가 중요해. 첫째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둘째, 하려고 애쓰는 것도 포기하셔야 돼. 그 셋째, 할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자꾸 술, 담배를 끊으려고 그래요. 끊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이 형제에게 의사 선생님 오셔서 의사가 상담을 했어요. 다른 거 다 죄를 극복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담배를 못 끊었다. 이 형제랑 이제 다 이제 나누고 들어가면서 이 형제가 물어봤어요. 자, 선생님은 담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계속 피울 겁니다. 원래 우리 기준은 나이나무죠. 저는 피울 겁니다. 저는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 형제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에이, 피해버리자? 그걸 뭐냐? 그 한 가지 부정함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끊으려고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담배 피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한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순간 주님이 오셔갖고요, 지금까지 안 피고. 놀란 주님. 우리는 죄인이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 그게 승리의 지름길. 승리는 쟁차거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시게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담배를 안 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담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담배를 안 피울 수 있어요. 아내 앞에서는, 그럼 혼자 하실 때는 필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는 왜 바보입니까?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니까 바보입니다. 바보는요,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요. 모든 바보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음치의 큰 특징이 뭐죠? 음치의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못 부르는 것만으로는 음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 부르면서도 노래를 줄창나게 부릅니다. 근데 자기가 음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음치면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요. 취미, 음악, 특기, 노래 부르기. 근데 문제는 자기가요, 노래를 못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바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바보가 아닌가 몰라요. 음치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누가 음치인 줄 알겠어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의 특징이 뭐죠? 링컨? 얼굴이 못생긴 얼굴입니다. 링컨은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알아요. 못생긴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못생긴 자기 얼굴을 늘 농담 소재로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설했다고 그래요. 한번 링컨이 그가 말을 타고 숲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귀부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숲속에서요 가다 사람 만나면 제일 무섭습니다. 그것도 못생긴 사람 만나면. 근데 이 귀부인이 링컨을 만나버렸어요. 그 부인이 엄청나게 놀랐을 거 아닙니까? 어찌하죠? 그래서 링컨이 자상히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반신반의 하자 링컨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생긴 건 제 탓이 아니고 제 부모 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생긴 건 당신 탓이 아니지만 돌아다닌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게 바보들의 특징입니다. 못생긴 건 자기 탓이 아니에요. 그럼 돌아다니는 건 자기 탓이에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자백해서 안 놓으면 되는데 꽉 돌아다녀요. 음치의 절대 조건이 무엇이죠?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 음치의 절대 조건. 바보의 특징이 무엇이죠? 고집을 부린다. 바보의 특징, 고집.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이 바보인지 아닌지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보인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바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얼굴 못생긴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건 내 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왜 덩달아 좋아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좋아합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나요? 무엇에 대한 희망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신앙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예수였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산타였다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예수를 갖다가 안 되면 또 산타를 갖다가 어떤 남편인데 첫날은 첫째 분한테 갔다가 첫째 분이 이제 밥도 안 주면은 둘째 분한테 갔다가 또 신차는 또 셋째 분한테 갔다가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인이 4명이잖아요. 순서대로 들어갔나 봐요. 저녁을. 그러니까 오늘은 둘째 분이냐. 그럼 또 셋째 분이 앙탈을 보내요. 그러면은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춤메타가 좀 옳거니 갈등이다. 넷째 분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여러분들 큰 교회, 좋은 교회 부러워하잖아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놈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솔직하게 나도 부러워해요. 이런 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양채다. 순양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얌체족처럼 얌체처럼 하지 마세요. 얌체.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요. 설교되고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정한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 한 가지 부정해요. 여러분도 한 가지 부정한 거 있을 겁니다. 제가 치유가 많이 됐네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나버리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해결이 산타가 가져다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 준 것들은 더 갈증과 욕심을 유발하고 우리의 시선을 헛되게 돌릴 뿐입니다. 헛되게!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성탄절의 기쁨과 자랑과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나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주님 우리의 희망이시오, 해답이시오, 구원이시오, 복이시오, 힘이시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며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며 지금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와 묶으신 분이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내 마음을 차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말구에 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가 어찌 그 외에 어떤 일들을 보려두고 아낄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황교윤 장로님이 저희 집 오셔서 그래서 제가 제 안방을 내어드렸어. 안방을 줬는데 작은 방을 못 내줘요? 제가 제 지갑을 꺼내줬는데 혜지 자매에게 그 무엇을 아끼겠어요? 이게 문제는 그분의 죽으심 나하고 관계없어.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누구 찾아서 상담도 하지 마요. 목사님 도저히 이놈의 인간하고 못 살겠어요. 지금 15년째예요. 살아야 돼 말아야 돼요. 그래도 그러지 말고 십자가로 가. 다 해결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간이 명관이다. 새로 또 들어오면 또 길들이려면 시간이죠 또. 알아서 해. 보석계 성도들 간에 이혼하면 저 목회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 목회하기 싫으면 이혼하세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소망과 굳건한 답으로 묶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미 묶였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비참과 비극과 절망과 더러움과 수치스러운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해답이 있고 복이 있고 자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웃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모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뻐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감사를 돌려야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부족합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도 웃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남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해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인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이 무섭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